이 시간 성인 성서 연구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저희들 간에 친밀한 말씀의 교제만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배움이 바른 기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위와 위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 모두에서 하늘은 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 롤런드 머피라는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다는 말 역시 단순히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그저 작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탁월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경거망동하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보면 하나님께 지나치게 격이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허물없이 대하는 태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시며 우리는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왕 앞에 서 있는 죄수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왕의 왕이시요 주의 주이시며 유일하신 왕이시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며 허물없이 대하고 격의 없이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은 주권적인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동등한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년배들끼리 그냥 난로가에 앉아서 나누는 잡담 정도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부리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추어 주셔야 한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으니까는, 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꼭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의 눈만 들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은 어디에나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늘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애타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은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것은 초월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초월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곳에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구절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아버지여라는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단어는 아버지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 성경이 원래 쓰여져 있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파테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이고 예수님께서는 주로 아람어를 그 당시에 사용하셨는데 아람어로는 예수님께서는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바, 파테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인 아빠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father가 아니라 daddy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주 독특한 어법이었습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와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언어인 아빠를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유대 문헌을 보면 그런 예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사용하신 아주 독특한 어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고 말하면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 대하여 함축하고 있는 의미도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됨, 곧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언어에 담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의미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함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속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내가 끌어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쓰고자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창조주인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쓰고자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끌어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당시 유대교나 유대인들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은 빈틈이 없고 털끝만한 어긋남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계시는데 간신히 참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분노가 계속 커지면 그분은 마침내 분통을 터뜨리셔서 불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구제를 행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시기보다 아파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근한 분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내가 끌어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심으로써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친근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초월하다는 말은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전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주보다 작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우주 정도의 크기만큼 크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고장난 이 우주를 고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고 막강하셔야만 우주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하셔서 우주를 고칠 수 있는 분, 즉 구원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지도 않고 우리 인간에게 내재하시지도 않고 우리 인간에게 친절을 베푸시지도 않고 우리 인간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지도 않은 채 오직 하늘 보좌 꼭대기에서 홀로 고고하게 앉아만 계신다면 이 경우 역시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아빠 노릇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친근함을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 모든 불법, 부조리, 고난, 악,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해결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조리해 보이고 불법으로 보이고 모순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재성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 생활의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사소한 삶의 문제도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내재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의 거대한 문제도 해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동시에 우리 개인의 지극히 내면적이고도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판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버지와 자판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줄 마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아이에게 해로운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판기는 돈만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방식대로 주시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해로운지, 무엇이 유익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자판기처럼 즉각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 좋으신 아빠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다시 말해 주기도는 내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함으로써 개인주의 신앙을 배격합니다. 배타적인 신앙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즉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동시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옆으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이웃에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향해 눈을 뜨게 하고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이웃에게 우리의 손을 뻗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하여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록 견디기 힘든 사람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신경을 거스르는 사람들, 나와는 질적으로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너도 사랑하시고 그도 사랑하시고 그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너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녀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함께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구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공동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 생활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구절 속에 담긴 뜻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무한하신 분이시며 어디에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오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도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소망가족 합동추모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다시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추석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